오늘은 신약성경 68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은 이 변화산 사건,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 그리고 제자들의 다툼과 함께 이제 섬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2절 말미에 보면 그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변형되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변형되셨는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변형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겠죠. 3절에 보면 그의 옷에서 광채가 나고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옷이 휘어졌다. 빨아서 이렇게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뭔가 빛나고 찬란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신기한 현상들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죠.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하지 말고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런 여러 일련의 사건들이 부분으로 이제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한 조각 한 조각 전달되고 전해지게 되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이제 오해를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겠죠. 이러한 모든 조각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퍼즐이 완성되기까지는 잘못된 전달이 되면 예수님의 메시아성이나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이르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었던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가미해서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이것을 13절까지 쭉 설명을 하십니다. 14절부터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차선책으로 이제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축사, 귀신 쫓기에 실패를 하죠. 아버지는 굉장히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이 사실을 이제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시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제 보았던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미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권능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중요한 이유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그때 그 경험을 의지해서 이제 좀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아마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다.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신뢰의 표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능력도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어서 이제 30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여러 가르침을 주시면서 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10장으로 가시면 10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이제 이혼에 관해서 논쟁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면서 여러 이유로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이제 막 억지로 했던 당시 유대 사회의 배경하에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이 된 것을 사람이 임의로 그 관계를 파괴할 수 없다는 거죠. 당시의 배경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이혼은 분명 금지된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는, 남편이 만약에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고 또 가정적으로 아무런 경제적 도움도 주지 않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부부간 심각한 갈등이 있고 서로의 의무를 심각하게 외면하는 가운데 결혼이란 생활이란 자체가 이 부부의 인격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가서 이혼을 하면 안 됩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혼을 하지 말라, 이혼은 금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이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혼은 금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절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린아이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32절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이미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2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죠. 3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좀 알아듣기를 원하시면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도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신들을 좀 그 요직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광의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고난의 잔과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뭣도 모르고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왜 이렇게 약한 듯 하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크고 전 세계에서 군림했던 여러 나라들은 다 무너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약한 듯 하면서 부족해 보이는 교회는 여전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도 힘있게 감당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섬김의 정신 때문입니다. 종이 되는 정신 때문이죠.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서 있을 때 교회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강한 사람들이 되길 원하신다면 섬김의 자리에서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믿음 가운데 승리한 오늘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과 10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